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에크는 어디에서 밖으로 건져내어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밖으로 건져내어졌어요. 어디로요? 막 구천을 떠돌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천년 왕국은 상징적이며 영적인 것이지 언젠가 이 세상에, 이 역사에 다가올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시록의 그 천년 왕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지금 그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무슨 개뿔이나 이게 천년 왕국이냐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너무 행복해 보이던데 이게 무슨 천년 왕국이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풍요,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교회 시대라고 그러죠. 교회 시대. 그 기간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천년설이다 그러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교회 자체가 천년 왕국의 시작이며 그것은 영적인 것이지 이 땅의 것으로 나타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서의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학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무천년설과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무천년설은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요. 전천년설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전천년설은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서 전천년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문화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전천년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이 교회 시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끝날 무렵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온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오는데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과 우리 교회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세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끝나갈 무렵쯤에 사탄이 잠깐 풀려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다 그들을 멸하시고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요. 그리고는 심판이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까지 이제 다 부활해가지고 궁극적인 최종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상적인 천년 왕국에 영화롭게 된 예수님과 성도들이 내려와서 여전히 죄와 죽음이 있는 곳에 그런 곳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 천년 왕국 동안에 여전히 죄와 사망과 타락 속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요. 이 천년 왕국 동안에도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그 천년 왕국에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 사망이 다시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것을 정설로 알고 계시다고요. 한국 교회의 역사는 1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가 교리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막 헤매고 있을 때 세대주의라는 것이 한국에 들어왔다고요.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라는 것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세대주의가 한국 교계를 물들였다고요. 이 세대주의라는 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혼란을 교계에 가지고 왔다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네스트 앵글이라는 사람이 휴거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저희들 고등학교 때는 필독 도서였어요. 교회에서. 그것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소설화시킨 것이 바로 그 휴거라는 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요. 그러나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하고 신약의 교회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이 교회를 상징적으로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고 설명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고요. 그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가지고 천년 왕국을 그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잠깐 보류해놓고 그래놓고 이 교회를 구원해내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교회 이 두 부류가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부류를 각자 구원해내는 방법을 다르게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다윗의 언약,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이 나단의 신탁, 이 다윗의 언약이 이 땅에서 그대로 가시적으로 완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자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왕국, 이 나단의 신탁이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에 교회를 구원해내셨고 이 땅에 언젠가는 반드시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세요. 공중에 재림을 하시면서 믿는 자들은 휴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치르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죠. 그 24만 4천 명의 지대한 역할로 말미암아 허대한 무리가 또 구원을 받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 7년 대환란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땅의 왕들과 짐승들의 군대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 대항하는 전쟁이 있다고 그래요. 이 아마겟돈 전쟁, 이것이 뭐 중국에서 있을 것이다, 어디서 있을 것이다, 여러 설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이제 7년 대환란은 완전히 끝나고 천년 왕국이 있는데 교회는 그냥 하늘에 있고 유대인들과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한 그 영혼들만 다시 내려와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에 그냥 있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니까. 유대인들과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한 그런 믿는 자들만 내려와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잘해준 사람, 그 사람들을 양이라고 하고 못해준 사람, 그 사람들을 염소라고 한다 해서 마태복음 25장을 그렇게 또 풀고 있다고요. 7년 대환란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해준 사람을 양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염소다. 그래서 양들은 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가르친다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천년 왕국이 이제 이 땅에 생기게 되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다스린다고요. 유대인들과 함께. 비로소 구약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구약에 예언된 모든 언약과 예언들이 그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여기에도 죄와 사망이 있어요. 타락이 있다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또 사탄이 잠깐 풀려나서 그 믿지 않는 하나님을 배격하는 나라들을 모아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믿고 있다고요.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다 멸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아닙니까?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에 여전히 범죄가 남아있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이미 천국에 가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다시 이 땅을 천년 동안 살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또 그들의 주장대로 이스라엘과 교회가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구약은 우리 교회들에게는 이 신약의 신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구약을 다 찢어버릴까요? 그냥 신약만 우리에게 소용되는 것이라면? 성경이라는 것은 어제와 오늘, 내일도 동일한 것이고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 성경이라고요.